안녕하세요.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프 스토웰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지혜, 화해가 중요하지만 회개가 먼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찬송과 노랫말을 흥얼거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안다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문제 해결은 회피로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야 하는 왕의 신분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윗은 결국 살해를 저지른 압살롬을 보지 않는 회피의 방식을 취합니다. 회피는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과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문제 위에 놓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을 취하되 답을 찾지 못하면 회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 상대방이 격려받는 방법이 있고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 격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약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분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그 경계를 알기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이웃 앞에서 나의 존재와 행동이 그들을 생명과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조금 더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품으로나 태도로나 부지런함으로나 상식으로나 무엇에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이며 말씀 묵상이 이루려는 목표입니다. 압살롬의 망명과 관련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세운 계책은 나단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했습니다. 요압도 그와 비슷하게 연기를 잘하는 드고와 여인을 고용해 소송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결정을 유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그 예책을 도중에 눈치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해서 결국 요압은 목적의 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에서 사면은 되었지만 복권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계책과 나단의 신탁이 가진 근본적 차이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어서 나단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보낸 드고와 여인의 말은 합당해 보이고 지혜의 전통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뒤에는 요압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신탁을 가장한 자의적 해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는 많은 말이 난무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말이 요압처럼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출발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선한 의도에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발점이 선하더라도 자의적 해석이 신탁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말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부메랑이 되어 힘든 상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압살롬을 귀양하게 한 다윗의 결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사주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넘어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지만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감안하면 압살롬을 복귀시킨 다윗의 결정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2절로 20절은 드러난 연극의 전말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여세를 몰아 애초에 목표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귀양을 청원하는 일입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추가 발언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설명이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언급한 하나님의 공의는 상황을 왜곡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득하는 도구로서 신앙의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아첨합니다. 그를 천사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과 악을 분간한다고 높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한 말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목적한 말을 이루기 위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눈을 흐리게 하고 길을 어둡게 합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아침은 바른 판단을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함께 했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로서 욕심이 과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드고와 여인을 앞세워 다윗 왕을 기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에게 반역할 좋은 기회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적 수단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돌아온 청년 압살롬.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가 가짜이며 배후에 요압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감정의 호소에 이끌려 압살롬의 귀양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충분한 숙고나 당사자의 회개 없이 그저 인위적 이야기쇼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성급한 결정은 나라의 큰 화근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은 심사숙고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 감정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에 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는 압살롬 복귀 과정이 인위적이고 성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을 회피하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싹 텄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의 복귀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과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은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미움은 자라서 반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곡된 상황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 결정의 당사자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기도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출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프랑스계 군인이고 어머니는 알제리 빈민가 출신의 문맹이며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피를 받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알제리 빈민가 또래들과 섞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인이었지만 다른 식민지 지배자들과 같은 호화스러운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문학계의 지형을 바꾼 실존주의의 거장인 알베르 까미입니다. 까미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으로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의 행위를 베를리기보다는 저항으로, 일탈이기보다는 구도행위로 그려냅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당시 전통적 권위의 틀 속에만 머물러 있던 문학계의 놀이터의 큰 폭탄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이었지만 프랑스 식민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알베르 까미, 그는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고뇌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알베르 까미가 아닙니까? 가야 할 방향은 알지만 늘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나 어떤 일을 향한 애정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의 죄를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말씀 안에서 경책하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